네, 지난 주일 다음 세대의 여름 신앙 축제인 바이블 슬러시가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바이블 슬러시는 아주 오랜만에 대면으로 진행되었죠. 우리 유아부부터 청소년부까지에 이르는 모든 다음 세대들은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찬양하고 또 서로를 얼싸 안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따뜻한 어른들의 환영과 기도를 받으면서 바이블 슬러시의 여정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수련회 끝나는 날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바이블 슬러시 안 끝나고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 주일날 영화 관람이 있었죠. 영화 관람 끝나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집에 가기가 아쉬웠는지 영화관에서 다시 교회로 와서 밤 9시까지 교회에서 찬양하고 놀다가 집에 돌아갔습니다. 다른 데 가서 놀지 않고 교회에 와서 신앙의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고 노는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아이들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를 가도 공원을 가도 옛날과 같이 많은 아이들을 보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전과 같은 주일학교의 영광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신세계교회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좋아서 머무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친구들과 교회의 가족들을 멘토 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시대에 우리 교회에 아이들을 맡겨주시고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신 것은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계시는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세계교회 가족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다음 세대를 자신의 자녀로 품고 사랑하면서 기도로 후원하는 신세계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더욱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쳐서 다음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다음의 세대가, 다음의 시대를 이끌 세대가 바로 우리 다음 세대라고, 우리 아이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붙인 이름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이 다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오늘 너머에 그 다음에 멋진 세계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이들을 다음 세대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다음 세대라는 말이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믿음을 넘어서 우리들에게도 책임과 사명을 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라고 명명된 아이들이 누릴 다음은, 그 다음이라는 시대의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모습이 내일의 모습, 다음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것은 여기 있는 모두가 삶으로 익히 배워서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온 끝에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눈앞에 놓인 광야를 걸어온 선배들의 삶이 후손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기도로 오늘을 보낸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초석을 놓았습니다. 단념하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로 씨를 뿌린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를 넘어 이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를, 새로운 다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오늘 너머의 내일을 바라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릴 오늘의 일회적인 편의와 만족을 넘어서 더 나은 내일을, 더 나은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을 방탕하게 허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내일이 있음을 믿으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라고 불리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다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더 멋진 다음을 함께 준비해주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준비해 주어야 할 다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은 기사의 제목은 바로 죽은 지구에 K-팝은 없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계신 분들 다 K-팝이 뭔지 아시죠? K-팝은 요즘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한국의 가요를 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이들이 이 K-팝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K-팝을 듣는 그 다음 세대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죽은 지구에 K-팝은 없다라는 목소리였습니다. 노래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앨범을 구입을 하죠. 아이들도 K-팝을 듣기 위해서 앨범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이 K-팝을 듣기 위해서 구입한 앨범을 펼쳐보면 화려한 CD와 또 화려한 포장지와 꼭 필요하지 않은 물품들도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K-팝을 듣고 싶어서 CD를 구입하면서도 이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쓰레기를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구에 K-팝은 없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홍수, 가뭄, 폭염 등의 초유의 기상 위기 속에서 노래를 판매하는 데 사용되는 플라스틱 CD나 포장 비닐을 최소화하라고, 또 공연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라고 공연사 측에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K-팝을 좋아하지만 지구가 없어진다면 더 이상 K-팝을 듣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 젊은이들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이처럼 다음 세대들은 기후 위기 속에서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모습을 계속 유지한다면 내일 지구가 존재할까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구에서 자신들이 삶을 계속 영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결단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비행기 여행의 부끄러움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면 발생하는 수많은 오염물질의 경각심을 느낀 데에서 비롯된 신조어인데요. 독일의 다음 세대들은 비행기를 타고 수학여행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수학여행을 이유로 자신들이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자신의 뒷마당에 텐트를 치고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지금의 수학여행보다 내일의 지구가 더 걱정되기 때문에 한 선택이겠죠. 이처럼 다음 세대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서 다음이 없을까봐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멋진 다음이 너희에게 펼쳐질 거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다음 세대라고 부르지만 정작 우리 다음 세대들은 다음이 없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들의 걱정이 희망으로 변하도록 우리가 걸어줘야 할 광야의 땅은,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인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라는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창세기는 세상이 창조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기자는 세상의 모든 출발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밝히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과 우리 인간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의 기원, 그리고 그 존재들이 어떻게 서로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모든 존재의 기원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모두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밝히는 책이 창세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창세기의 첫 장은 세상과 만물의 기원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에 걸쳐 해와 달,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자라난 동식물을 차례차례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매일의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에는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자신의 모든 창조물을 보시고 기쁨과 감탄을 금치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셨길래 매일매일 감탄의 찬성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매일매일 감격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마지막 창조물을 빚으셨습니다. 그 마지막 창조물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창조한 사람을 만드신 방법이 다른 창조물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창조물과 다르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다른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명령을 하셨습니다. 빛이 생겨라. 땅이 생기고 열매 맺는 나무가 땅 위에서 돋아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빚으셨습니다. 다른 창조물들을 빚은 방법과 구별하여 빚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구별되게 지으신 하나님은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인간을 향해서 축복의 말까지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그에게 첫 번째로 전해주는 말은 얼마나 특별한가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한 바람과 소망을 담아서 태어난 아기를 축복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전통이 있죠.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는 아이를 앞으로 나오게 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시간을 갖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떤 기도를 하나요? 애정을 듬뿍 담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좋은 말, 최선의 축복을 아이들에게 쏟아 부어서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를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전한 축복의 말은 얼마나 더 특별할까요? 자신의 모습대로 지은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바람과 소망을 가득 담아서 축복하셨을까요? 분명 그 축복의 내용은 우리가 아이를 향해 기도한 것보다도 더 훨씬 큰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전하신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을 다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전하신 축복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축복이었습니다. 다른 만물과 사람을 구별되게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인간을 지으시고 첫 번째로 사랑과 기대를 담아서 하신 축복이니 이 내용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내용일까요? 우리 함께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축복의 내용을 나누면 저는 세 부분으로 쪼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둘째, 땅을 정복하라. 셋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축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이죠. 사실 이 축복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하신 축복은 아니었습니다.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다의 짐승들과 물에 사는 생물, 새를 향해서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축복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들이 이 땅을 충만하게 채울 만큼 생명력 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생명의 기운들을 펼치며 이 땅을 충만하게 채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모두가 잘 살고 충만한 생명력을 주님 주신 세계 안에서 펼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피조물,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기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에서 모든 생명들이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창조물들에게 하시지 않는 축복을 인간에게 더해 주십니다.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무려 두 가지나 더해 주시는데요. 그 축복의 내용은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서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복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카바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정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언가를 정벌하고 복종시키는 이미지를 떠오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정복이라고 번역된 카바시라는 이 단어는 본래 넘치게 채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쓰인 충만하라라는 단어와 동일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땅을 경작해서 땅을 풍요롭게 채워라 라는 의미입니다. 땅을 경작하여 풍성한 복을 받으라 라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땅을 파괴하거나 땅을 착취하거나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돌보고 가꾸면서 그 땅에서 나오는 것들로 기뻐하며 풍성히 누리며 건강하게 살라라는 하나님의 바람이 담긴 말입니다. 땅을 가꾸며 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풍성히 누리며 충만하게 사는 삶, 이 아름다운 축복을 하나님이 이제 갓 창조되어 세상에 나온 인간을 향하여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돌보고 가꾸면서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땅을 잘 가꾸고 그곳에서 나오는 것들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스리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본래 고대 이집트의 궁중에서 사용되었던 언어로서 돌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황제가 그 땅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 이 라다라는 단어의 본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시면서 인간에게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모든 피조물들이 자신의 삶을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돕고 돌보는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을 돌보고 가꾸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처음 전한 축복의 내용으로 삼으실 만큼 모든 피조물을 돌보고 가꾸는 일을 사람이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와 피조물을 돌보는 자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우리 신세계교회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니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들이 풍성하게 되며 주님이 만드신 창조세계가 더욱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람은 이제 막 탄생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축복의 말씀으로 전하실 만큼 소중하고 강력하고 중요한 기대이자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바람과 소망이 무색하게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그 안에 생명들이 신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기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그 축복과는 전혀 동떨어진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어떤 위기를 겪고 있는지 굳이 지금 나열하면 끝이 없을 정도로 이 땅의 많은 생명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의 본 뜻대로 살아갔더라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지금쯤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맞이하고 우리 아이들도 더 멋진 꿈을 꿀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지난 바이블 플러시 기간 동안 우리 다음 세대들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곳이 어딘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침내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회복이 개인과 공동체를 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돌아보고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길 기도하면서 그 회복의 사명에 동참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일에 함께 해야 합니다. 이 일을 다음 세대에게만 전가하지 말고 우리도 함께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리고 피조물을 돌보는 것은 다음 세대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자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돌봄을 위한 존재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은 돌봄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세계에서 신의 형상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왕을 신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돌보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 왕 파라오를 신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파라오는 신을 대리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였으며 신의 위임을 받은 자였습니다. 창세기가 집필되던 시대도 그러한 문화의 영향하에 있었습니다. 창세기가 집필된 바벨론 포로기에도 사람들은 왕이 신을 대리해서 자신들을 다스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왕만이 신의 대리자였으며 왕은 신을 대신해 자신을 돌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창세기가 기록되던 시대에 사람들은 신의 형상을 왕만이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이 부여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이 왕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대리인인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잘 돌보고 다스릴 책임을 위임받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마땅히 주님의 세계와 피조물을 돌봐야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창조 세계와 피조물을 돌보고 다스리는 일이 신앙인이 지켜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간혹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신앙과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나의 편의를 위해서 이용되는데 거리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나를 위해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가 지으신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고 돌보며 그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지키는 것, 우리 신앙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죽은 지구에 K-팝은 없다라고 외치는 다음 세대. 비행기 여행이 부끄럽다면서 자신의 집 뒤뜰에서 돗자리를 펴고 수학여행을 즐기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어떤 다음을 선물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을 기억할 때와 그러지 못할 때로 나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선물할 다음의 모습은 우리가 돌봄의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할 때와 그러지 못할 때로 나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서 하루하루 이 땅을 돌보며 살아갈 때 다음이 없을까 봐 걱정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걱정과 근심을 기대와 소망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찾아가는 분식집이 있습니다. 분식집 이름이 평강분식인데요. 시골에 있는 분식집이어서 그런지 이곳은 어른들도 와서 식사를 하시고 아이들도 수업이 끝나면 와서 떡볶이도 먹고 밥도 하는 그런 식당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은 이런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이곳은 어린이와 같이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술을 사다 드시는 것도 금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공간을 향유할 때 어른들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식집에서 식사를 할 때 많은 어린들은 아이들이 조용해 주기를 바라지 자신들이 아이들을 배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식집 사장님은 이 분식집 공간이 어른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누리는 공간임을 인지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어른들에게 아이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어른에 걸맞는 마땅한 책임과 태도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분식집에 가끔 갈 때마다 교회 달력도 걸려있고 이름도 평강분식인 걸로 봐서 아마도 교회 성도님이 사장님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마음 한켠이 좀 뿌듯해지고 흐뭇해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리한테도 이런 시선과 고백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곳이 나만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와 함께 향유하는 공간이라는 고백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땅이 나만의 공간이 아니라 주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함께 누리는 공간,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창조 세계,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과 기대대로 살아가면서 더 나은 다음을 함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바람대로 살아가며 주님 주신 창조 세계와 피조물이 더욱 충만하고 풍요롭게 되는 일에 사용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조 세계를 지키고 돌보는 참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 지으신 세계와 피조물이 더욱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질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